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손에도 성경이 들려 있고요. 여러분들 손에도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읽고 계시고요. 또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개인들이 신약에 와서는 많은 개인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한 반응이 있어요. 어떠한 반응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진짜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를 묶어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것이 옳은 자리라면 거기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엉켜있는 모든 실과래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에 충만하고요, 그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영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서부터 29절,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쾌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락걸과 망터를 불며 대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저번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아시는 분? 한 분만.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박찬숙 자매님. 네? 만나 항아리, 그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네. 십계명, 그죠? 그렇게 십계명이 3개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십계명과 그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이렇게 만나 그렇게 3가지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법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법궤 가운데서요, 임재하셔서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이렇게 딱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돼요. 아멘.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움직여야 돼요. 뭐 하루 길이 될 수가 있고요. 한 달 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1년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거기에 멈추면요, 하루를 쉴 수가 있고요, 한 달을 쉴 수가 있고요, 1년을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홈리가 나옵니다. 비느하스와 홈리가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이들은요 죽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네들 이미들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느하스랑 홈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쾌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과 같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법궤를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넘어갔을 때 그 법궤가 이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백성을 축복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죄악 중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요 그들에게 법궤는요 어떠한 존재였어요? 두려움과 저주를 주는 법궤였어요. 복을 주는 법궤가 아니라 이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요 그 법궤는요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요 그들에게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7개월 동안 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마차에 태워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을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머뭅니다. 그 머문 기간이 성경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입니다. 아멘.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어요. 오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모한다. 너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라 하는 건 죽어도 안 하고 서로 다투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블레셋 백성을 내 자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있다고 해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 커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난 것처럼 잠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은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품을 잠깐 떠나야 부모 고마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 있으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이 다윗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예전처럼 느끼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계속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 소원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캐를 가지고 오려고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일을 추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이 이 안에서 다윗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튼튼하게 법궤를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동원합니다. 왜? 다윗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새 수레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서요, 이제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루하면서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 주를 찬양, 300만이나 되는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뛰고 감격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나 되는 찬양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악기를 동원해서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이렇게 연주한다고 말씀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고 감격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다 법궤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에 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뜨거움들이, 그러한 열정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어떻게 합니까? 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법궤를 실은 그 소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흥분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새 수레의 법궤가 흔들리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려고 합니다. 소가 뛰니까 막 마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수레가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실었던 그 법궤가 기울어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애를 따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그때 누가? 우사가 그 기울어진 그 법궤를 그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듭니다. 잘못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그 법궤를 갖다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요, 모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온 백성도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요. 근데 수레를 싣고 오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는요,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기 싫어서 그러신 걸까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기 싫어서 그러신 걸까요? 자기 백성에게 오기 싫은 것일까요?
다윗도 드렸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언약궤를 오벳 에돔에 가져 놓습니다. 잠깐 오벳 에돔에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윗은요, 그 상황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다윗은요, 묵상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싫어하시고 외면하신 것 같다 근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다윗은요, 근심했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요,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요, 이 캣 때문에 그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서 있을 때는 블레셋에 복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캣을 옮겼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캣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캣을 옮겼구나,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어요? 좋은 수레에다 편히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첫째, 이방인의 방법대로 캣을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그 캣을 빼앗아서요, 블레셋으로 가져갈 때 마차로 가져갔어요. 수레로 가져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수레로, 이방인의 방법대로 수레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은요, 분명히 수레에 운반했습니다. 법궤를. 아무 일이 안 생겼어요. 블레셋이 이 법궤를 수레로 옮겼을 땐 아무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왜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요. 율법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캣을 운반할 때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캣을 운반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4장에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접을 때 이 고앗 자손은요,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옮기려고 했으니 그 새 수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다윗은요, 정성스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누구에게? 레위지파 중에 고앗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맬 것을 명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수레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매는 것입니다. 누가? 레이지 스파 중에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요 메고 올라왔는데 라는 히브리어는요 알라입니다. 알라. 뜻은요 매다, 나타내다, 사무치다, 책임지라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1차 법궤 운반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윗은요 1차 법궤 운반에서요 실패했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가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치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새김질하며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두 번째로 운반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를 철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수레에 싣지 않고요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것은요 자신의 전적인 헌신이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섬기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묵상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윗은 고민하잖아요. 어떠한 것이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이었구나,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요 자부심이 컸습니다. 법궤가 몇 년 동안 이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우사가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을 때는 그 먹개가 블레셋에 갖고 있을 때는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우상이 그냥 깨트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사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를 자신들이 20년 동안 잘 관리하였으니 자신의 공로가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우사는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보면서 우사는 생각합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우사는요.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냐 진리를 거스렸던 우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요 교회에서 내가 많은 헌신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헌신과 봉사는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아멘? 목사가 안 알아줘도 돼요. 집사님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교회 교인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나의 기도, 나의 선한 행실, 교회에서의 봉사, 구제 등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고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도요, 그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20년 동안 자기가 법궤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서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의 수고를 그분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듣게 되는 많은 소리들이 싫어서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사람 눈치 보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이 좋아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복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낮추고요, 경외함으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순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법궤를 음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아멘? 죄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메고 음반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자, 법궤를 운반할 때 속죄의 제물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캐를 맨 네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여러분들, 왕이고 메인이고 모두가 뭘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어요.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성에서 나와서 그 법궤를 영접하는데 나오자마자 어떠했냐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버리고요,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리고요, 법궤가 들어온 맨 앞에서요, 미친 사람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끔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닌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모든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왕관도 벗어버리고요, 왕복도 다 벗어버리고요, 덩실덩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들,
다윗과 벗개를 맨 네 사람들이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벗개를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보니까요,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두머리 그나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그나냐는요, 히브리어로요, 케나냐입니다.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나냐는요, 벗개를 맨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그나냐의 이름이 뭐냐면, 벗개를 맨 사람들을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레위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나냐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 지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아도나이, 여호와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케나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다윗이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7에 보면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라는 히브리어는요, 카리벨입니다. 뜻은 허리를 졸라매다, 긴장하다,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케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요, 그것은 차고, 족쇄, 구속, 단단히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과 레위 집파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벗개를 운반하면서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족쇄로 하나가 되어 묶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단단히 묶여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예배 가운데요, 허리를 졸라매듯이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분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을 힘부어 찬양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파를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렸더라. 이제 안전하게 이제 벗개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기쁨의 찬양이고 승리의 함성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생각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마귀가 많은 것을 씹혔다고 조롱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누가? 미갈의 태도입니다. 미갈의 태도예요.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우리 미갈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법궤가 들어왔는데 미갈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요 이 왕관도 벗어버리고요 왕복도 벗어버리고요 맨 몸뚱아리로 달려가서요 앞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덩실덩실 성령에 취해서요 춤을 추고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하나님의 인지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봤어요? 성경에서 누가 봤어요? 미갈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은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의 성경이 이게 그 영어권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어를 번역해서 들어온 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우리는 다윗이 이제 법궤가 들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그것도 맞지만 또 이제 그 언어적인 그 성경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라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다윗은요 왕관이고 옷이고 다 벗어버리고요 맨몸뚱아리로요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요 그 법궤를 갖다가요 예루살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처럼 막 법궤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장난감 사다 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아이가 막 이러잖아요. 다윗도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요 벗어버리고 나는 왕이야.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아이들처럼 막 영접하는 거예요. 기뻐서 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우리한테 오셨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행렬 맨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께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미갈의 평생의 자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 평생에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요 작은 시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 있어요. 작은 시내라는 뜻이 있어요. 미갈은 이름처럼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작은 시내처럼 우리 조금만 불어도 감당이 되지 않아 넘쳐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미쳤다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갈은요 다윗의 행동이 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돼갖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법궤 앞에서 저게 무슨 짓 하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아주 추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요 기뻐 뛰며 환호와 감격이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모든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기뻐 뛰며 환호가 감격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거예요. 미갈 같은 인간적인 마음은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금방 불어넘치는 시내가 아니라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시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음반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음반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서요.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